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인의 비밀을 알아야 할 때다. 아멘. 인의 비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 속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을 떼는 비밀, 나팔 부는 비밀, 그리고 오늘 인을 치는 비밀, 이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인의 비밀을 알아야 할 때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미래에 될 일을 알아도 조금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사람은 가다가 넘어지고 부러지고 잡히고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할 때는 다 증거해라. 그래서 오늘은 인의 비밀을 알아야 할 때다. 자, 인의 비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인을 치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 편에서 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 편에서 인치는 역사.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인을 맞아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인을 맞은 건 무엇이고, 또 앞으로 맞아야 될 인은 무엇이고, 맞아서는 안 되는 인은 무엇인지, 그걸 오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깨닫고 내 삶 속에서 오늘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인을 치는 역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할례로 인을 치는 역사입니다. 뭘로? 네, 할례로 인을 치는 역사. 자, 다 같이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이 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 세우셨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할례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사람들 중에 남자아이는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포경수술이에요. 자, 남자아이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해서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를 몸에다 해서 그 자손을 육적으로 복을 받게 했어요. 아멘. 그런데 그 할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여서 복을 받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라고 했냐면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는 포경수술이라는 말이 없을 때고 그런 일을 할 줄도 모르는 때예요. 이미 그때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몸에다 표로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할례가 있는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알기를 개같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개같이 취급하고 거래도 하지 않고 이방인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 교만이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죠.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붙들어다가 학살을 하는데 아무리 변장하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히틀러가 명령 내린 가운데 뭐냐? 유태인의 남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바지를 내려봐라. 그리고 할례 받은 표가 있는 그 남자는 유태인이니까 죽여버려라.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 사건의 배경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유태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하고 외치고 깨우쳐도 그들이 듣지 않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어요. 네,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로 보낸 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만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더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고 옷을 다 벗겨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무참한 짓들을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쳤냐나,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빌라도에게 그들이 그 당시로 쫓아가서 우리 시대 같이 데모를 했어요. 농성.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대신 아주 괴수요 죄인 중에 아주 독한 죄인이 옥중에 있었는데 그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막 농성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세수대에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저들의 핏값을 우리 머리로 돌려라. 바로 그 말이 시가 돼서 훗날 히틀러가 그들의 후손 유태인을 아주 무참히 학살합니다. 가스실에다 갖다 집어넣고 그들을 얼마나 통계가 없을 정도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의 피는 포도밭에 뿌려서 포도 거름을 삼았고 그 사람들의 살을 기름 짜듯이 짜서 나오는 이 사람의 기름은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에 보내서 비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태인이 저지른 그 만행을 히틀러가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말한 대로 핏값을 그들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할례라고 하는 건 축복된 표예요. 선민이라는 표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아주 변할 수 없는 확증인데 그것이 도리어 범죄한 히브리 민족에게, 유태인에게는 복이 변하여 화가 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타고난 유태인이 받은 축복 못지않은 이 종말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최상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소홀히 하고 애서같이 경홀히 여기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몇 배로 더 크다는 거예요. 유태인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죽임으로 그 핏값이 유태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데, 훗날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죽고 무참히 독일군한테 죽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 우리 선조들이 저지른 짓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단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잘 만나야 돼. 아멘. 그래서 악한 조상을 만나면 안 돼. 선한 조상을 만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손에게 악한 조상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선한 조상이 돼야 부모에게 준 축복이 천대에 이르고 부모가 저질른 악이 3, 4대 내려간다고요. 이게 할례의 인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인이냐? 성령의 인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주세요. 성령으로 뭘 받았어?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인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태인에게 복을 주고 구원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태인에게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그런 악랄한 죄를 저지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에게 전해지게 합니다. 괜찮으면 아멘.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육적인 이스라엘이 부패하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한다 라고 예언해 놓고, 그 예수의 복음이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이제는 유태인이든 누구든 전 세계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도록 복음을 개방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 같은 종을 택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저 노마에 보내서 그 당시는 세계로 가려면, 전 세계로 가려면 노마로 가라. 지금은 세계로 가려면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서? 노마로 보내서 노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국경이나 민족이나 인종의 차별이 없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해지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 된 일의 말씀, 즉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을 종들이 전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이 마음에다가 성령으로 보증의 인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로 딱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 아멘.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내세가 믿어지고, 아멘, 자신의 구원이 확신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진 사람은 뭘 받은 거야?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성령의 인침을 거의 다 받으셨어요. 본인이 그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이게 구원의 표예요. 그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보증이 되기를 너는 죽어도 내 영혼을 구원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확신을 마음에 딱 주는 거예요. 그걸 받은 많은 종들 가운데서는 주의 복음 십자가를 전 세계에 전하면서 두려움 없이 무엇을 내놓아서 목숨을 내어놓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누구로 보느냐면 순교자로 보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대한민국의 5만 교회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안 나오고, 오늘도 보세요. 주일날 우리가 최상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자부하는데 교인이 빠진 사람 태반이야. 나는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 안 지키는 건 이는 범죄 중에 범죄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시간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걱정되고 있어요.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성령의 인침으로 여기 있다면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받은 여러분, 내세를 믿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는 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 같이 그렇게 우물우물 예수 믿는 걸 용납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주일을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돼 있어요. 두 번 빠지면 세 번, 네 번, 한 달, 두 달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록이 차곡차곡 남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과예요. 11조 한 번 떼어먹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도적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범죄할 때 그런다고 그래요. 처음 할 때가 어렵지, 처음 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아주 길난다고 그래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가르쳐보면 출석부에 빵 하나 올라가는 사람 결석 한번 하면 반드시 또 결석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게 뭐예요? 주일 못 지키게 하고 11조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일관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벌써 그런 단계에 오면 마귀는 성공한 거고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 교인을 지키지 못하면 담임 목사도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침인데, 구원의 확신인데, 내세의 확신인데,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오직하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이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주일에 한 번 빠졌다고 뭐 지옥 가겠나? 여러분,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결국은 복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나 가정에서는 아이를 위해서도 아이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사셔야 돼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영적인 영향을 무한히 끼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인은요, 성령의 인은 내 마음에 친다면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치는 겁니다. 아멘. 자, 성령의 인침이 마음에 있으므로 믿음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으면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이 이 정신의 절대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거, 예수에 대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있는지요? 절대성이 있냐고 물어볼 때 아멘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멘 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절대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인침은 그럼 왜 받아야 되냐? 안 받으면 안 되냐? 하나님의 인침은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 14만 4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새 타작지게 추수하는 종,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일, 다시 예언하는 일에 쓰시려고 예정해 놓은 사람이 14만 4천이 있어요. 그 예정된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선지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좌 앞에 호소하는 순교자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내려오게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자신이 말세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닫게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 이마에다가 때가 되면 인을 치는데, 그 인이라는 말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여기다 쓴다는 거예요. 이름을 여기다 쓴다는 거예요. 이름 쓴다는 게 뭐예요?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같이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름을 딱 써서 너는 나의 종이요, 나의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절대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오는 이 악조건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기는 자 계속해서 7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곳,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기기 어려운 부분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시대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목숨을 내걸고 믿어야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산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천만에 안 돼요. 자꾸 옥말립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에는 거북할지 모르지만 제가 숨이 붙어 있으면 교회를 기어서라도 나와야 돼. 기어서라도. 그래야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나가는.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전국에 전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와 문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물러섰으면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럴 때 그걸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만나서 설득해야 될 사람은 설득하고, 무시해야 될 사람은 무시하고, 비켜가야 될 사람 비켜가면서 복음을 지금까지 전국에 전하기에 지금 이 복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건 우리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저를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을 뿔뿔이 다 흩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괴계예요. 그걸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굳세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린 전부 패배자가 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지금 그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지금까지 수십 년 이끌고 오며 이 성산에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전국에 많은 것들을 해내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14만 4천 나오게 하는 일에 이 교회가 한 몫을 해야 되는 교회라고. 그냥 평범하게 동네에 있는 교회같이 그냥 몇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오손도손하게 주일날 밥 먹고 안부 전하고 침묵하듯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또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뭐 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현상 유지하면 현상 유지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울 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사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교회가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서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이며 기분 좋은 일이며 주님 앞에 서서도 얼마나 떳떳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는 해돋는 데서 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해돋는 데 딱 한 곳 정해놨어요. 해돋는 데 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는 할례의 인하고 달라요. 할례는 유태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성령의 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 해돋는 데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해돋는 데서 선지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나오는 교회를 중심해서, 그리고 그 일에 목숨을 건 종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해돋는 데 동방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언젠가는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거기냐 여기냐 논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 준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 말이 안 되죠. 준비해놓고 기도해놓고 말씀이 있고 그런 역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곳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뭐 언제 나오냐, 나오겠냐? 아니, 나옵니다. 나옵니다. 안 나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14만 4천은 뭐 상징이다, 영적이다, 실제 수가 아니다, 별의별 이론들이 많지만 14만 4천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았어요. 나오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종들이 나오는 이유는 다시 예언하기 위함이고 전 세계를 회개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전국에 세미나를 하고 선지학교 분교를 뭐 100곳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할 목적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면 전 세계로 다시 예언을 하고, 다시 예언이 끝나는 그때에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순교자와 함께 생기받아 살아나서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마진 종으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지명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에서나 지방에서나 여기까지 오시는 거 힘든 줄 알아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환란의 소용돌이가 몰아쳐 왔을 때 정신 차리는 건 늦다는 거예요. 늦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들은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이나 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피해도 받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마진 종으로 예정됐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요. 그리고 가정 지킵니다. 지킵니다.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약속해 놓고도 안 지키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인치는 역사는 할례로 인을 치는 시대가 있었고 지난 2000년 동안은 성령으로 인을 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은 이미 맞았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죽는다면, 만약에 죽는다면 영혼 구원은 확신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영혼 구원 정도, 죽어서 영혼 구원 받아 낙원에 가려고 여기 모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정 문제에 발목 잡혀서 이 주의 일을 못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병들어서 못하게 하지 않아요. 물질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도록 절대로 만들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막 풍요롭고 넉넉한 적은 없지만, 적도 없지만,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손 놓고 있었던 때도 없었어요. 언제나 요단강을 들었으면 갈라지듯 언제나 시작하면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해 주셨어요. 완성해 줘. 그때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물질도 주셨고 사람도 보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와서 큰 돈을 헌금하고 가게 하기도 했어요. 나는 그래서 어느 날 저 사람 저 헌금하러 왔나? 헌금하기 전에는 잘 다니고 절대성이 있는 것 같더니 헌금하고는 사람 비실비실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 와서 큰 일을 하나 해주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고 가는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남아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기도 응답 속에 달려가야 돼요. 뭔가 이제 이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쓰여져야 돼요.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주의 종을 돕든지
뭔가로 동참을 해야 돼요. 안 되면 성산에 와서 호박이라도 심든. 호박 심는데 무슨 일이 돕는단 말이냐? 아니, 그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돕는 거예요. 뭔가를 하시라는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셨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얻어진 소득을 가지고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세미나 헌금도 드리고 뭔가를 하셔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젊다고 건강하고 늙었다고 병들어 쓰러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입맞을 종 14만 4천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자, 그게 두 번째, 마귀 편에 표하는 역사. 자, 마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내는데 마귀는 표를 두 가지로 합니다. 그 하나는 양심의 화인을 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양심의 화인 맞을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양심의 화인마저 외식하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인침이 없는 사람이나 또 성령의 인침을 받았었지만 히브리 6장 4절로 6절 같이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예수를 버리고 타락한 사람, 이런 사람 마음에다가 마귀가 표를 하는 게 양심의 화인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이게 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물러지는 게 아니야. 이건 받으면 확정이야. 이걸 받으면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나와요. 그리고 늘 악한 마음과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입을 열면 거짓말만 하고 외식하고 남의 사람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이게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으면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물질도 모두 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결국 버림받은 사람. 자,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두 번째, 짐승의 표 666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짐승의 표 666은, 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지니까 마귀도 짐승의 표를 가지고 나와서 이마와 오른손에 칩니다. 지금은 짐승의 표를 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귀가 무슨 표를 해?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해서 어떻게 막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막 살도록.
예수를 버리고 막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막 살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살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살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짐승의 표는 계시록에서 총 6번 기록이 나옵니다. 14장 9절로 11절, 15장 2절, 16장 2절, 19장 19절로 20절, 20장 4절. 오늘 본문 13장부터. 그래서 13, 14, 15, 16, 19, 20 이렇게 해서 짐승표 이야기가 총 6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등장이 1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코드, 베리칩 이런 것들이 짐승표라고 미혹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짐승표가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마귀가 못하는 시야? 양심의 화인을 쳐서 막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 이러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양심의 화인은 바로 훗날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짐승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짐승표는 뭐냐?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는 지옥에 가는 표예요. 우리는 이렇게 크게 보면 바로 하면 최고의 축복을 받는 시대고, 잘 못하면 너무 무서운 저주를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최고의 의, 최고의 악이에요. 의도 최고의 의, 악도 최고의 악이에요. 그래서 이 악이 물들어 버리면 적당한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최악으로. 복음 받은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가 이런 말씀을 애끓게 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집사님들아, 연세 많은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어요. 저가 염려되는 것은 외부의 많은 종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부로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떨어질까,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하루에 2번씩 저는 새벽기도 저녁기도에 꼭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병원에 있는 사람 이름을 들추고 교회 빠진 사람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빠질 예상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여러분, 마귀 역사가 무서워지는 이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할례의 인,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가 왔고, 마귀는 지금 양심의 화인을 쳐서 막 살도록 최고의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수정통치가 되면 짐승표를 받고 전부 불못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성산까지 오시는데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또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자, 오늘 한번 예배를 마치고요, 돌아보십시오.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진동하고 이 파란 숲이 우리에게 뭘 주고 있나요?
이 아름다운 성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연산홍을 가보니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소근소근 뭐라고 할까요? 여호와가 성산에 계시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자. 그래서 내가 꽃을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었죠. 아유, 넌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이쁘냐? 누주칠한 잎보다 이쁘다. 특별히 여기 있는 게 어떻게 그렇게 올해는 색깔이 이쁜지 모르겠어요. 참 얼굴을 맞대고 소근소근하며 여호와의 성산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러니까 밑에 있던 꽃잔디가 너는 그렇게 꽃이 이뻐도 향기가 없어. 내가 땅바닥에 딱 붙었어도 내 향기가 이 성산에 진동한다. 사람들은 연산홍에서 향기 나는 줄 알아? 아니야. 저 꽃잔디에서 향기가 나는 거야. 연산홍은 색깔만 아름답지 향기가 없어. 그 땅바닥에 붙어있는 그 꽃잔디에서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 동산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인을 치는 역사에 참여해야 돼. 마귀 편에서 표하는 역사하고는 우리가 담을 쌓아야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인맞을 종들이 나와야 할 때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맡은 사명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병원에 누워있는 성도들 얼마나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주님, 오늘 종이 손들고 기도하오니 치료하소서, 회복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병원에 입원하거나 큰 수술하는 사람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여력치 못해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그 환경과 생활을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력과 자신감과 확신과 백마의 사상을 주셔서 사탄의 궤계를 깨틀게 하시고 비진리와 악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빠짐없이 모이도록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